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배고픈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하신 그 이후의 행적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삶.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놀라운 행적 이후니까 그곳에 머물러서 환대를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셨으니까 피곤하시니까 좀 쉬었다가 어디 이동을 하시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바다로 내모셨습니다. 벳세다로 가라. 그리고는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행적에는 언제든지 그 의미가 깊기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좀 추적해 보려고 본문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행적 세 가지로 오늘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은 왜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후에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항해를 명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때가 이미 저물었다 그랬어요.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이제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쉬잖아요. 집으로 간다거나. 그럼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 나름 피곤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여기 갖다 주고 저기 갖다 주고 예수님이 살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동시에 비처럼 내려서 다 입 벌리고 배불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 저녁이 되어가는 그 시간에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즉시로 재촉하여 바다로 내모신 예수님. 답을 찾아오겠습니다. 이 본문의 행적과 동일한 행적을 요한복음에는 6장에는 이렇게 플러스 된 게 하나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와서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시자 이분이 우리 임금 되면 좋겠다. 그러면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임금을 억지로 세우려고 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하여 바다로 내모셨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죠.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저녁 항해는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좀 험한 바다거든요. 풍세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냥 갑작스럽게 변하는 풍세가 있어서 위험했다고 하는데 왜 밤에 이렇게 항해를 명하셨을까? 당시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알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면면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공생애 중에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까지거든요. 형제. 근데 그날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면담하게 됐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시면 저는 주님 오른편에 한 자리 주시고요. 이쪽은 좌편에 주세요. 어머니까지 합세해가지고 청탁을 한 겁니다.
한 자리 좀 우리 형제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께 이쁘게 보인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장면을 목격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조롱했을 것 같아요? 이야, 웃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자기들도 앞타서서 주님, 저야말로 옳은 편입니까?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 붕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지요. 야! 너희들만 사람이야?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나야말로 예수님 오른편에 있어야지. 장관 자리 하나 내가 해야 돼. 까불고 있어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졸다가 들으면 내가 누구 욕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화를 냈다. 그렇게 청탁한 2명의 제자들을 질타하면서 흥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명도 자리를 탐하고 10명도 앞서서 저요라고는 안 했지만 자리를 탐한 사람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세상의 권력의 자리라고. 한 자리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대가로 한 자리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신데 이들은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다였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 조금 더 플러스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게 되셨어요. 근데 불청객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름은 마리아. 그 여인이 와서 갑작스럽게 자기가 들고 다니는 향수병을 꽤 큰 병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렸어요. 냄새가 진동했겠죠, 온 집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그 여인을 향하여 역시 화를 냈다 그랬어요. 뭐하는 짓이냐 이게. 이 비싼 것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겠네.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돈이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소리 지른 제자들 12명 다. 그 중에 대표 주자인 가룟 유다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 저는 도둑이라. 돈께 넣어놓고 훔쳐가려고 저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해석하셨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제자들 마태복음 26장쯤 되면은 상당히 공생의 마무리의 시점인데 그때도 변하지 않는 게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했다. 이때는 지금 중반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면 더 생생하게 세상적인 것에 연연해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것에만 늘 연연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떡 나눠주면서 이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50명씩 앉아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저분이 우리 임금하면 좋겠지. 아, 우리 한번 초대할까? 제자들이 안 들었을까요?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머리가 확 돌기 시작했겠죠. 때는 이때다.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우리 한 자리에 할 수 있는 참 좋은 찬스구나.
그러면 마음이 흥분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뭔 짓을 또 하겠죠. 예수님을 자기들이라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 원래 이 뜻이 아니시어서 즉시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즉시로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했다. 그리고 바다로 내모셔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저 북쪽 지역입니다. 저 북쪽 지역, 거기에 일을 해야 될 곳, 소위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벳세다였는데 그곳으로 지금 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인데 뭐 하고 있어? 가야 돼! 하고 내모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그럼 뭐 더불어 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목적은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을 제시받은 사람들로서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상황에서 우리가 혹시 곁눈질을 하는 순간이 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아니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런 말이에요. 가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독촉하시기도 해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주의 말씀은 벳세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으면 어쩌면 어떤 미혹에 빠질 수 있다고 봐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겠지만 자신 가지고 구원 얻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나에게 하나 보냈어요. 구원의 확신만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확신 가지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확신은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구원이 확실하니까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그냥 어떤 배경으로서 그냥 확신해 나는 가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갈 동안에 뭘 그냥 장담한다고 그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항해해서 벳세다로 가라고 하시듯 뭔가 제시하실 때 귀담아 들으시고 행동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자 그 말이죠. 바다로 가라. 우리에게는 바다로 가라는 말씀 안 하시겠죠. 그렇듯 뭔가를 제시하신 것은 현대판 갈릴리 바다 항해하라는 메시지인 걸 아시고 그 바다 항해를 시작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아멘. 크게 더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배를 탑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저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근처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갈릴리 바다의 풍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 요한, 야고 이 사람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돌풍이 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기도 잡지만은 돌풍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즉시로 재촉하여 떠나라, 배를 타라, 벳세다로 가라 명령 앞에 예합니다. 다행이죠. 여러분도 시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세요? 그러면 예 하세요. 네. 다 같이 아멘. 예 합니다. 예 시작했습니다. 1113 운동 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 우리 교회에서 주창하는 1113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보자? 일독을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보자? 전도 한 사람 해보자. 또 뭘 해보자?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자. 또 하나는? 예, 저 농어촌 교회나 외국의 선교사들, 어려운 성도들, 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우리가 동참해보자. 그렇게 그것을 1113 운동이라고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113 그러면 잘못하면 전화하면 또 신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1113이라고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13이에요. 다 같이 1113 운동. 다 같이 예 하고 계시죠? 네. 제자들은 저녁 때가 되어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어쩌면은 속이 쓰렸을랑가도 몰라요. 아, 찬스였는데, 한 자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주님은 늘 왜 이러신가 모르겠어.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배는 탔어요. 다행이죠. 다 같이 그래도 순종합시다. 좀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하면 그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6장 47, 4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녁 때가 되어 쉬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무리하게 지금 출항을 했는데 출항해서 가는 중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람이 거슬렸다. 노젓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 말은 바람이 셌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세면은 원래 파도가 쳐요. 저는 바닷가 출신입니다. 바닷가에서 노를 저어봤는데요.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노젓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뒤에서 불면 이게 엎어지기 쉽고요. 정면을 향하여 배를 노젓고 가게 되면은 노저어도 소용이 없어요. 끌려가요. 바람 따라서. 그러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려고 노를 저어보면 노상 제자리예요.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힘겹게. 언제까지? 밤 4경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초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새벽녘까지라고 하면 조용히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람과 싸우면서, 파도와 싸우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근데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뭐 짜증냈다는 말도 없고 아까 제가 말을 보탰을 뿐이지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단위를 말하면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위만 얘기해 볼게요. 순종하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해석해 볼까요? 말씀 따라 사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잘못 살아서 야단쳤구나가 아니라고요. 순종하는 중인데 풍랑이 일었다 그 말이잖아요. 고난이 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노?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업이 좀 안 되거나 병이 우리를 엄습할 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배 타고 나갔거든요. 좀 짜증은 났지만 순종을 하고 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대목을. 이 대목을 잘 듣게 되면 인생사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또 오해를 하고 잘못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는 풍랑이 일 수가 있듯이 순종의 사람들 앞에도 고난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절대로 어려움이 안 생긴다. 그런 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그 여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음한 자로 사셨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불순종한 게 없다고요. 그럼에도 그 많은 고난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올 수도 있다. 혹시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과정이에요. 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수도 있는 게 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엄청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 그랬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봤거든요. 넓어요. 그럼 가운데쯤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풍세가 사나워가지고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배가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상 제자리에서 그냥 헛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주님이 보셨다? 산에서 보셨다니까 좀 높은 데서 보셨다는 얘기는 맞는데 그때 달밤이었나? 그러면 달빛이 환해서 그러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달빛에 보여서 보시고 가셨다라기보다는 주님은 아신 분이죠. 아신 분. 아멘. 네. 여기 목사가 잘 안 보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약간 졸고 계신 분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못 봐도. 아니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고 계십니다. 2층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배를 타고 이제 타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멈췄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벳세다를 향한 노젓기는 계속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나타나셔서 풍랑을 잠재우셨다는 역사. 뭔가 좀 이렇게 이게 통한 게 있지 않나요?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적지를 향하여 순종 차원에서 하다 보면 고난은 언젠가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불안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풍랑을 주님이 오시자 잠잠해졌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를 모르시지 않나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 저는 이 대목을 여러 번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왈칵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힘든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외롭게 사신 여러분, 외로운 분들이 많죠.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다 보면 주님께서 순종을 하기도 하시고 순종의 끝자락에 영광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즉시로 제쳐가여 바다로 보내신 후에 당신은 어디로 가셨느냐?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47절에 보니까 6절에 뭐하러 가셨는가 봤더니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가 습관이셨죠. 무시로 기도하신 분이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끝나셔도 기도하시고 일이 있으시면 또 기도하시고. 근데 이때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조금 배경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여서, 아니 10,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떡을 얻어 먹었어요. 그것도 5병 떡 5개, 2어 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양, 적은 양. 이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5,000명, 10,000명 이상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일이구나,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들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 관이 어떠했느냐라는 얘기인데,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지도자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믿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한 자리 부탁한 거예요. 이 나라 왕이 되면 우리도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그랬다 그랬지요. 지금 군중도 지금 그 분위기예요. 임금을 그래 앉혀놓으면 자기들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메시아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뭐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이 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런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이지, 오병이어 역사만을 계속 하시려고 그걸 보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시키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메시아이신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인간의 지도자로만 생각했다 그 말. 그래서 이 간격을 좁히고, 이런 와중에도 영적인 메시아의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려고 하면 주와 늘 교통해야 되고 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으로 가신 거예요. 결국 산으로 가신 이유는 뭐냐?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려고 능력을 받으신 차 가신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참 많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말한 사도 바울 일행도 성경 곳곳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해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병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쭉 이 전투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걸 갖춰야 되고 저걸 갖춰야 되고 쭉 얘기를 하다가 무슨 대목이 나오냐?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딱 잘라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이기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실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분포시킨 다음에 당신은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지 않고 좀 떨어져서 간절하게 당신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잠깐 쉬셨어요. 제자들 쪽을 이렇게 보셨는데 조용해. 그래서 가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깨웠어. 지금은 졸 때가 아니다. 자다 깰 때다. 기도해야 된다. 하고 하셨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당신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또 조용해. 여러분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지 마시고 시끄럽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싸우란 얘기 아니고 기도 소리가 나는 가정을 이루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오셔서 깨웠어요. 졸면 안 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어요.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러면 고아처럼 이렇게 이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버텨내야 될 것인데, 영적인 전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무장을 해야 될 이들이 졸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한마디 거들고 있어요. 그들은 눈이 피곤해서 그랬다. 이게 이 말이 없어야 딱 좋은데, 이 말이 있으면 이거 고개가 갸우뚱거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 기도하면 눈을 감잖아요. 감으면 100% 좁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100%, 99%도 아니에요. 졸릴 때 기도를 눈 감고 하면은 100% 졸아요. 자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안 졸아야지. 그 이상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눈이 피곤해서, 그러면 눈만 피곤했겠어요? 몸이 피곤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도 많이 울어서 피곤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일정이 빡빡하셔서 피곤할 수도 있고, 막 겹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다니까 슬펐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그냥 다운된 거예요. 그럼 그냥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자동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까지 좋아요. 그까지 좋은데
그날 예수님이 잡혀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시자마자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신문을 받으세요. 바로 가서. 그날 저녁에 베드로도 궁금해서 따라갑니다. 살금살금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에 어떤 누가 좀 손을 써가지고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요한하고 2명만 들어가요. 때마침 보니까 예수님은 저 뜰에서 저 입구에서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저 밑에 마당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상전들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을 쬐고. 베드로도 은근슬쩍 그 대열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렇게. 불이 싹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 캄캄하지만은 불이 붙으면은 얼굴이 훤히 보이잖아요. 조명에 의해서. 한 여자가,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이 사람 예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인데?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저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면은 일단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즘 TV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딱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리 바뀐가 난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좋게 이해를 한번.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물어요. 너 예수와 다니는 건 내가 봤어. 봤다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이때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랬다고 쳐주고, 이번에는 좀 마음이 가라앉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 다짐을 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겠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라고. 자기가 부인했던 걸 고소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3번째까지 그랬다. 왜 이랬을까요? 바로 전에 뭘 했어야 했지요? 기도. 영적인 전투를 대비하여 주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게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셨어요. 근데 졸린다고 안 한 거죠. 바쁘다고 안 한 거죠. 시간 없다고 안 한 거잖아요. 늦게 퇴근해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쵸? 나 좀 눈 좀 맞춰봐요. 그럴 수 있겠죠. 그쵸? 그것은 오롯이 다음에 심각한 실수로 연결되었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결론 얻어야 되겠어요? 피곤해도 뭐 하자? 말은 엄청 잘하시고. 네? 아까 찬양대 찬양 은혜스럽게 잘 듣고 마지막 부분의 후렴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많이 닮아가겠다고 하신 것 같던데 맞나요?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하셨죠? 박수도 치셨죠? 노래에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닮으시려면 산에 가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도 산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이 산 안 가도 됩니다. 기도의 산. 집에서 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한 인물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 출신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로마예요. 베드로는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오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쭉 공생애 내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정부 명에 의해서 파견 나와 있는, 잠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찌어찌 이 사람들을 사귀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들은 3번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와, 이거 좋은데? 하고 이 사람은 그런 뿌리도 없는 사람인데 와서 3번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뭘 기도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진급시켜주세요 그랬는가도 몰라. 아무튼 기도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를 보내세요. 아멘. 베드로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충만해서 다 방언을 할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좀 비교가 되지 않나요? 오래 믿은 베드로는 피곤해서 졸고 기도 안 했더니 큰 일을 저질러 버렸고, 고넬료는 뿌리도 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좋아하는 하루 3번 경건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하루 3번의 기도를 꼬박꼬박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사람.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갔다는 말은 사명을 향하여 순종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예수님은 산에 가셨다는 말은 뭐하러 가셨다 했죠?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도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면 기도 자리에 있으셔야 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늘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찬송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심각한 얼굴을 하지 마세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생각하시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주님은 다시 앞에 말을 제가 할게요. 뒷말 이어주세요. 주님은, 제자들은 기도하겠습니다.